예,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7절 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비로 양을 먹을 침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울진에 제가 사역할 때 홍게 대게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부친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 참치 캔 통조를 만들어서 수입을 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어려운 그 경제였는데 그때 상당히 그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의 한 부분 일익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분이고 좀 명석한 분이신데 그리고 발도 높고 손도 크고 씀씀이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분에게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인색함이라는 게 없더라고, 이분은. 그냥 있으면 다 퍼줘요, 남들에게.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그 재산이 그 후포항인데 거의 이제 그게 선친의 재산이었거든요. 외동 아들인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전 재산이 넘어가니까 수십억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빌딩도 5층짜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전에 이것이 내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돈 귀한 줄 몰랐거든요. 당시면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돈도 아니고 그대로 물려받은 유산이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식사 대접하고 뭐야 그냥 안 보내요. 이분은 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이제 재산을 다 탕진을 했는데도 잘 살 때 얻어먹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돈 한 푼 없어도 이제 여기저기서 밥 먹자 하고 집도 빌려주고 잘 살 때 돈보다도 사람을 수천 명을 사게 놨더라고요. 이분의 철학은 돈보다도 사람을 얻겠다. 이런 인생 속에 철칙이 있더라고. 돈만 모았더라면, 돈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형님이 잘 사실 때 나를 도왔잖아요. 어찌 제가 외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이분은 돈 한 푼 없어도 좋은 음식에 좋은 대접 뭐 진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삼시세때 배부르게 먹고 사시더라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은 분인데 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기력이 좀 딸린다 하더라고. 제가 이제 아프다 소리 듣고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뭐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가슴이 아픕니다 하더라고. 괜찮다고 지금 깨어나고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홍게 대게가 있는데 이 갑각류거든 이게. 일생에 껍질을 7번 내지 8번 이 껍질을 벗거든요. 몸집이 이제 그 각박류 몸집 몸을 싸고 있는 각각류는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몸집이 안에서 몸집이 커져가니까 이 게가 홍게나 대게나 랍스터 굉장히 힘들어 한다더라고요.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껍질을 벗는데 10마리 중에서 한 3마리 정도, 한 30-40%는 껍질을 벗다가 폐사를 당한다고 하더라고. 벗지 아니하면 불편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그리고 새 몸을 입는데 일생을 이제 홍게나 대게가 수명이 한 7년, 8년 된다고 하던데 죽는 그날까지 옷을 갈아입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불편함이 없었더라면 그냥 뭉개고 살면 되는데 불편함이 성장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이 안전함 속에 있으면서 절대 성장하지 않거든요. 마음도 그러하고 몸도 그러하고 언어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러하고 안전함이 주는 안전함 속에 갇혀버리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함 밖에 좋은 것이 있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 속에 사람들 안일이 복이라고 하는데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인생 뭐 끝내면 되지. 마음이 자라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지면
내가 사는 삶이 생각하는 구조가 너무 좁다. 불편스러우네.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한 것이 좁으니. 자기들끼리 이제 뭉개고 살면 좁든지 말든지 살면 되는데 엘리사를 생각하니까 좁다, 넓히자. 그 처지를 옮기더라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안전함 속에 태만 속에 여유로움 속에 나름대로 먹고 배부름 속에 젖어버리면 그 평안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쉬운 문제도 주시고 또 난이도가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많은데 문제 속에 휩싸이고 빠져라고 준 것이 아니고 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풀자, 문제. 죽을 병에 걸려도 죽으라는 병이 아니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제가 의사의 지식대로라면 나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통증에 온몸이 부어가지고 복수 빼고 몰핀 주사 맞으면서 낑낑거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눈도 시야도 넓혀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밝음도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뭉개고 살 터인데 그냥 목사다 하면서 그냥 거칠해져. 그러면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껍데기로는 똑같이 사는 것 같는데 마음 세계 다르거든요. 안전함 밖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안전함 안에 좋은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딱 갇혀버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바보가. 늘 했던 일만 하고 살면 사람이 사업을 한다. 처음에 일당버루를 하다가 좀 마음이 자라면 마인드를 바꿔야 되거든. 마인드 바꾸면 그냥 일당버루 살다가 그렇게 하루에 뭐 몇십만 벌다가 끝내 인생을.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렇게 하면 일당벌이밖에 안 돼요 지금. 권고를 하지만 자동차에 그 짐을 실었는데 내가 올 때부터 사과 페인트통이 그대로 있더라고. 빈통이. 나가면 딱 앞에 정리 딱 하고 딱 하면 되는데 그냥 던져놔버렸어. 그건 누가 외부에서 볼 때 고물장사로 보지 사과로 보겠어요. 수리하는 AS맨으로 보겠어요. 그 기사로. 신뢰 못 주거든 그러면. 일감이 안 늘어나.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몇 달 전에 그 이야기 하려 했거든요. 마인드 바꿔라. 마인드는 뭐냐면 주변 환경부터 바꿔. 내가 올 때 그대로 있더라고 집이. 쓸데없는 거 페인트통 4개, 3개인가 있더라 4개인가. 엎어진 대로 있어. 딱 4개니까 딱 정리하면 되는데 앞에 딱 보기 좋게. 그 용접기도 딱. 비 맞으면 비 다 맞잖아요. 난제가 있으면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 다 어떤 수학 공식이라도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어? 그 답을 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 돈 들여서 학원도 가고 유능한 강사도 만나서 수업을 받고 방학 기간에 다 놀아야 되는데 요즘 애들 다 학원에 보내더라고. 그래서 그런 학원에 보내는 게 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 보내는 거거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다 하면 학원 갈 필요는 뭐가 있어요. 집에 혼자 공부하면 되지. 노동일을 한 30년 하면 거기에 달인이 되고 뭔가 마인드를 바꿔서 자기 사업을 하면 되는데 답답하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울진에 있을 때 다 노하던 행제들 안치 4명이 있는데 처음엔 다 휴지 주고 뭐 그냥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 도로가에 쌓아놓은 박스 있잖아요. 박스 주고 뭐 그냥 쇠 주고 해 벌어먹고 살더라고. 그냥 한 1, 2년만 해라. 2, 3년만. 그러지 평생 그거 해봐야 입에 풀칠한다고. 사학과 마인드로 바꿔.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차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게 뭐냐 그게 옷이 뭐냐 그게. 머리 스타일도 바꿔 기름 바르고 출근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것은 위대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 자체가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장래거든요. 우리는 내가 살면 나는 절망, 슬픔, 어두움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면 모든 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다 길이 열리더라고. 제가 정상적으로 소되면 다 보고 새끼 밥 먹고 통증 전혀 없어요. 지금 복수도 안 차요. 저는 다리 약간 부종 있으면 부항으로 빼내버려 그냥 쪽쪽 나오더라고. 그 작업만 하고 있어 지금. 피가 돌면 회복이 되거든요. 좀 어혈이 나오면 빼버리면 되거든. 간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어혈도 없어지고 맑은 피가 돌더라고. 느끼는 확실한 것은 내 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나중에 와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배정구 목사님 사모님도 나주에서 돌아가시고 몇몇 분들 다 병을 앓고 갔더라고. 강태시 목사님 사모님도 암 걸리고 내 시대에 끊어내야 되겠더라고. 진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 이날 이후부터 마음 안에 재앙이나 저주나 환란이 와도 환란으로 안 느껴지더라고. 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자라나게 하더라니까요. 안 그러면 저도 선교회 안에 뭐 그렇게 뛰어난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잘난 사역자들 보면 한순간 푹 떴다가 푹 꺼지는 사역자들도 많은데 나는 지속성을 갖고 살고 싶거든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배고픈 적도 있었지만 내가 배가 양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는 고프지만 저도 쌀이 없어갖고 사회 가면서 밥 좀 굶었거든요. 화순에 있을 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도 잘 눈치를 못 채더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거든요. 표시를 안 되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 4절에 보시면 어린 양으로 계산할지니 어린 양으로 계산할 것이며 생각, 개념을 바꿔라. 어린 양으로 계산하면 예수로 생각하면 다 소망이거든요. 답이 있어요, 답이. 우리 인생 속에 답이 없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보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문둥이 4사람이 구걸하는 신세거든요. 성경 아람 군대에게 이제 휩싸인 지가 3년 넘었거든요. 3년. 물길을 막아버리고 양식을 농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자체 생산이 안 되니까 성중은 줄이니 줄인단 말은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딱 직감을 했어요. 문둥이 4사람이. 야, 성중도 줄이는데 누가 우리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겠느냐. 이전에는 그래도 뭐 먹다 남은 찌꺼기 음식 뭐 갈비 먹다가 던져진 그 뭐 뼈다귀에 몇 점 발라 붙어 있는 진짜 살점에도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것저것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따름이요. 앞으로 나아가도 죽을 따름을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항복하자. 받아주면 우리가 살려니와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했거든요. 성문 어귀에 잘 먹든지 못하든지 그게 가장 안전지대인데 그 안전지대는 양식이 없어요. 알겠어요? 참 불편해서 며칠 굶었으니까 문둥이들이 걸을 기력이 있겠어요? 기력이. 불편스럽지만 힘들지만 4사람이 다 어깨동무하고 아람진으로 가는 그런 걸음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이건 막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라. 몸을 질질 끌고 가니까.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하나님이 큰 말급소리, 병거소리를
내게 하셔서 아람 진에 주둔하고 있는 모 아람 군대들을 다 몰아내버렸거든요. 한 사람도 없으니 들어가 보니까 풍성한 게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게 양식이고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게 고기고 여기 널려 있는 게 금, 은, 동, 의복 문의들이 막 현기증이 날 정도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맨날 며칠 굶었는데 양식을 막 정신없이 먹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배부르고 나니까 딴 생각을 하더라고. 또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의복이 보이고 야 이거 구덩이 파가지고 숨겨두자. 한참 뭐 그짓거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놈들아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너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네 사람의 문둥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이잖아요. 은이고 의복이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금보다 은보다 의복보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느 가장 아름다운 게 문둥이들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옷차림새가 우아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 많잖아요. 뭐가 아름다우냐. 문둥이들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전에는 국어라는 자의 위치에서 양식을 전해주는 자의 위치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수준이 다르지. 품격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어려운 물품들이거든. 사람들 그걸 모으기 위해서 한 인생 던지잖아요. 거기에 매력을 잃어버리더라고. 우리를 무시했던 사마리아서 왕궁으로 가자. 왕도 부럽지 않더라고. 예산 문둥이들이. 장관도 부럽지 않고 부자도 부럽지 않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부러울 게 없어야 돼. 알겠어요? 가장 포기하고 내려놓기 힘든 물품들이잖아 이게. 구원을 받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복음을 주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던지더라고. 아까운 물질, 아까운 인생 시간 다 던지더라고. 저 아까운데 좀 챙기지. 자 모아놓지. 너무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니냐. 지나칠 정도로 믿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안 들어와. 어린 양으로 계산할 것이며, 그 어린 양과 마음을 합하라는 것이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면 우리 인생 속에 난관에 부딪힐 때, 환난을 당할 때, 인간의 손으로 도움을 입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예수 외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돕지 아니하면 죽는다. 길이 없다. 누가 나를 돕겠냐? 예수 없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두움이요, 절망이거든요. 어린 양으로 계산할지니 어린 양과 마음을 합하라. 모든 게 마음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더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예수가 우리 인생 속에 답이에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알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고 예수가 답이에요. 먹는 음식에 축사를 해 주셔야 되고 물 한 모금에도 축사를 해 주셔야 되고 고기 한 점 먹는데도 축사를 해 주셔야 몸에 유익이 되지.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보면 모든 게 소망이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줬던 부모도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 잘 사는들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도움 안 주더라고 애들이. 얻어먹으려고 하지. 자식들의 한계거든요. 좀 섭섭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이 애비가 아픈데 아빠 치료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묻는 새끼들이 없어요 그냥. 추석도 오지 말라 했어 제가. 나와 연관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면 나도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점 없는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끄러운 점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말로는 말 몇 마디는 순간은 몸에 할일인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결점 많거든 사람들이. 흠도 많아. 흠이 많아. 약점이 많고.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과 마음을 합하니까 모든 게 완벽하다. 부족함이 메워지고 결점이 메워지고 깨끗해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사람들이 마음이 높으면 가장 힘든 게 내 생각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마귀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마음 높이는 일을 하는데 자기를 알면 마음 높일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 낮으면 자기 생각 버리기가 너무 수월해지고 편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 교회 안에
그냥 교회가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치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구걸하는 문둥이 전의 삶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격을 높이십시오. 알겠습니까? 품격을 높여요. 내 삶에 뭐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건 불문에 붙이고 마음이 그냥 품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질 줄 알고 절대 빈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 누가 따르겠습니까? 겉으로는 따르는데 마음으로 존경 안 하거든. 사람들이 그냥 책임감 없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 말만 툭 던져놔. 아무 책임을 안 져. 그 마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거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어른이거든. 마음이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난제를 당하면서 마음에 없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래 진지해지는 게 참 이상하다. 나 이렇게 살 놈이 아닌데. 그때 나 인천 있을 때 제주도 갔는데 제 마사이 한 자매님이에요. 이미옥 자매라고. 신앙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군대 제대하고 성인이 됐는데 쌍둥이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네. 보상금 3억을 받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돈 10원짜리를 하나 안 주는 거라. 이상한 사람이지. 3억 다 받고 나니까 직장도 안 가고 그걸 늘 먹고 노는 거라. 집에서. 사람이 집에서 먹고 나오면 뭐 하겠어요? 성경 보겠어요? TV나 보고 유튜브 보고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먹을 거다 궁리하지. 다른 거 안 하거든. 어떻게 때를 써가지고 5천만 원을 빼냈다 하더라고. 그래고 그 5천만 원 그걸 가지고 도망을 와버렸어요. 이 5천 네가 먹어라 하면서. 도망 온 곳이 이제 제주도였거든. 부엌에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이제 황당하지. 황당한 게 아니고 아내 쫓아낸 거거든, 사실은. 아내가 귀하지 않고 3억이 더 큰 거라, 이 남자는. 그런 인간하고 살면 안 돼. 알겠어요? 그 인간도 아니지, 그게. 자식을 잃은 엄마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밥맛도 없고, 힘든데, 지금 상어 받으니까 그 자식 핏값이거든, 그게. 랄랄랄라 하면서 술이나 먹고, 게임이나 하고, 지 먹고 싶은 음식이나 사 먹고, 방탕하게 살아버렸더라고요. 남편을 두고 그대로 집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직장도 나가지 않고, 어떻게 그 돈을 함부로 씁니까? 자식 핏값인데. 쓰라게도 못 쓰지. 아버지 양심에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방탕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인간 마음 자체가 방탕하다니까요. 방탕. 부한 사람만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뱅이도 방탕한 삶 살더라고. 그러니까 백수처럼 시간을 보내는데 그 돈 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지식이 있어야 주식 투자도 하는 거지. 다 날려버렸어, 나머지 돈. 완전 알거지가 됐다 하더라고, 지금.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죽였다. 이 자매가.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님 룻기 말씀이 딱 나오더라는 거지. 기근이 찾아온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 내가 이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아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식도 죽고 남편 잃고 건강 다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마음을 안정을 찾고 좀 살고 있더라고.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취미는 잃고 잃어버리는 게 취미거든요. 방탕하게 사는 게 취미고 하나님의 취미는 찾는 게 취미예요. 내가 찾겠다. 내가 도로 찾으리라.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찾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누가 한번 15장 보세요. 어떻게 찾아내더라고. 당신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바늘 하나라도 당신 것이면 그 찾아내시더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영혼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인생 전체를, 성도일째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빼앗겨버려버린 인생, 탈취를 당해버린 인생. 하나님 더 이상 탈취당함을 헛지 아니하시고 찾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취미. 하나님의 마음이고 절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난 찾겠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찾으시더라고. 마음에서 한 번도 끈아풀을 끊은 적이 없거든요. 너는 반드시 배가 고프며 애비에게로 다시 돌아오도록 돼 있어. 아버지 마음은 그냥 여유가 있더라, 여유가. 네가 배고프면 돌아오지 안 돌아오겠냐?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고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그 아버지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어야 되지?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아버지 둘째 아들은 재산 잃고 아버지 버리고 했지만
건강은 지켜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지발로 걸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강 무하자기 하면 확 무너뜨렸다면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니까요. 병 걸리면 못 돌아오잖아. 다리 병신되면 못 돌아오잖아요. 종들의 시력은 현미경과 같고 우리 시선은 다 마이너스거든 사실. 인간의 눈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어요? 양의 눈은 지독스럽게 마이너스예요. 1m 앞이 안 보여. 양은. 그 양이 왜 붙어 다니냐면 앞선 양을 따라간다니까요. 놓쳐보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목자가 양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지발로 못 들어오는 게 양이거든요. 시력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나는 감사한 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피를 발라놓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이렇게 먹으라 하더라고요. 이게 양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허리띠 풀어놓고 그냥 먹자 그게 아니고 신발을 신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 육이 정말 싫어하는 마음 자세거든 이게. 고기 먹는데 누가 저렇게 먹습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먹지. 오늘 실컷 먹자. 신발 벗어라. 옷도 벗어. 지팡이 왜 잡냐? 복음을 귀히 여기는 종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이 육신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육신의 자세거든 이게. 오늘 시간만 나면 퍼져버리잖아 사람들이.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한 절 한 절 속에 긴박함, 절박함 다 들어있는데 날만 새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혼자가 아니고 처자식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아침이겠어요. 육신이 싫어하는 진짜 자세더라고 이게. 우리에게 뭐 긴박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성경 읽어도 마음 안에 절박함이나 긴박함이 없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져 있거든요. 그 어린 양을 먹기는 먹는데
어린 양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지, 마음 자세.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마음이 얼마든지 들뜰 수 있는데 들떠야 되는 게 아니고 날 세면 조상대대로 4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거기에 상식적으로 물이 있나, 양식이 있나, 식물이 있나, 나무가 있어 그늘이 있겠나. 어린 아이 없고 그 광안 길을 할 때 햇빛 내릴 쯤에 아이들 열사병으로 죽거든요. 올여름이 유난히 덥더라고. 늘 문자로 뭐 밭에서 일하지 마세요. 지금 막 폭염이 계속 폭염. 자주 물을 마시고 그 말 안 해도 물 다 마시게 돼 있어. 목마르면. 그 폭염 속에 또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 인욕심 많은 사람들은.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막 2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낮에는 뭐 29도, 30도가 올라갔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온도 떨어지는데 에어컨 바람 안 쐬고 자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갖고 한 달 동안 생고생을 했다니까요. 아무리 틀어도 찬바람이 안 나오더라고. 이상해.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러고 이제 딱 AS를 받았어요. LG에서 와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입니까? 54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재정도 없다 하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주영 자매 남편, 부부가 와서 인사로. 여보, 당신이 계산해. 시간 다 맞춰주시더라고, 하나님. 그 남편이 이제 결제해 준 거거든요. 1분만 늦어도 타임 놓쳐버렸어요. 알겠어요. 제자 보니까 땡이야. 막 깡통이야, 깡통.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숨이 제대로 쉬어지더라고, 숨이. 맞지, 덥지, 선풍기 틀어도 짜증나지. 또 이 사람은 당신이 지금 뭐 치료 중에 있는데 그 짜증내면 몸 안 좋아져. 야, 아무리 웃음이 안 나온다, 인간아. 대책에서 대책이 그냥. 하나님이 다 타임 맞춰서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어.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 어린 양의 고기를 이렇게 먹을지니 예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먹기 전에는 내 생각을 먹고 욕망을 먹고 육신의 생각 먹고만 자랐는데 아무리 부어도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 힘이 안 되고. 예수를 먹어야 힘이 생겨. 소고기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똥밖에 안 되고. 오리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거야, 그게.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창조가 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길을 여시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수를 실컷 먹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생각 먹지 말아요. 그 먹어봐야 똥막 아무 영양소가 없어. 생각은 그냥 절망밖에 없어. 그 어두움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앙밖에 없다니까.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힘이 생기고, 아침까지 먹고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버리라는 것이. 미련 없이, 아이고, 남은 거 쌓아야지. 가면 바로 썩어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새 양식으로 줄 테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서 이들이 세상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이 나라에서 이곳으로 이끌어낸 자가 누가 있냐? 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없이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이요, 절망이요. 결국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요, 저주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주는 결과를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대신 어린 양의 고기를 씹고 삼키며 전에 가질 수 없는 새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생각 먹지 말고 육신이나 정욕이나 물욕에 마음이 빠져들지 않고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는 마음을 합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데, 마음껏 예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예수로 우리 마음을 배부르게 하며 예수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힘있게 역사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주 앞에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들 속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삶도 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하시며 이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사고하고 예수로 문제를 풀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 마음이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